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단은 사람의 행복을 깨트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이 불행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마귀 중간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마귀 말을 들으면 멸망받고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중간에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달라지고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한 욥의 가정을 마귀가 깨트려 버렸어요. 이것이 마귀의 정체입니다. 시키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짓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마귀한테 속고 마귀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행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인간에게 공급하시며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6일 동안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한테 그 모든 조건을 다 주었습니다. 아담이 살아가는데 하나도 부족하지 않도록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노동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도록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면서 아담한테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 가지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면서 다스리는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면서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이 쓴 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지구가 위에 궁창이 있었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의 위에 궁창이 무너졌는데, 그 위에 궁창이 물로 되어 있대요. 지구 위에 물로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는데, 그 물로 감싸고 있는 것 때문에 우주에 먼지가 지구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만 들어오는데 그 햇빛이 들어와서 지구를 덮여주기 때문에 지구가 아주 살기 좋은 27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옷을 입지 않아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아담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약 900세 넘게 살았어요. 1000살에 가까이 살았는데, 그렇게 그들이 살게 된 원인은 우주의 세균이 지구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었다. 땅에 오염되지 않은 식물을 먹고 열매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창조 과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하는 열매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이고 생명나무는 무엇일까? 이걸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다 먹었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가 무슨 독약을 먹고 죽는 것처럼 팍 쓰러져 죽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그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말은 그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 거역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에덴 쫓겨내서 에덴 바깥에 살아봐라. 네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언젠간 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겠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자주 만나서 너와 대화를 나누고 했지만 이제는 널 만나주지 않겠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죽는다는 의미를 쓰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여러분 영혼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그 영혼은 산 거예요. 이 의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죽는다는 의미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육체는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 몸으로 새로 창조하여 영과 결합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신 분은 구원받고 영원히 산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생명나무는 무엇일까? 생명나무.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이 답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는 따먹으면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옛날에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은 60세 되신 할머니 얼굴이 피부를 보면은 잘 관리하신 분은 피부를 잘 관리하신 분은 30대 피부하고 같다고 그래요. 아주 얼굴이 곱고 예쁘시다 그래요. 왜요? 좋은 약품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피부 관리를 잘 한 겁니다. 피부 관리 잘 하다 보니까 덜 늙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들도 요즘은 옛날보다는 덜 늙어요. 옛날에는 60이면은 그냥 얼굴이 쭉쭉쭉쭉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60 넘으신 분 많이 계시는데 얼굴이 다리미로 핀 것처럼 쫙 펴졌네요. 그만큼 좋은 시대에 좋은 화장품을 써서 얼굴의 노화를 늦추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과학책을 봤더니 한
한 10년 전에 봤어요. 10년 전에 본 그 책에 보니까 우리 몸의 세포를 다시 젊어지게 하는 것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세포가 노화되지 않게 하는 것도 연구하고 있답니다. 50년 안에 그게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인간의 수명은 1000살까지 살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야, 10년 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년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아마 10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40살 이상은 그때까지 살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약품이 만들어진답니다. 가능한 얘기예요. 좋은 약품이 만들어지면 피부 노화를 늦춰서 1000살까지 살기도 할 수 있거니와 또 노화된 피부를 젊게 재생을 하면 그것도 또 1000살까지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1000살까지 사람들이 살면 그 노인들을 다 누가 먹어 살릴 겁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노인들은 다 누가 먹여 살리냐 이죠. 이 지구는 포화생태가 될 텐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살게 하고 적당하게 죽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생명나무는 뭐냐? 먹으면 피부의 노화를 늦추고 계속 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간을 행복하게,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오래 살고 그리고 건강하고 먹고 입고 쓰는 거 걱정 없고 다투고 분쟁 없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그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가족을 보니까 사단이 욥의 가족에게 찾아가서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습니까? 욥의 집은 아주 행복했어요. 그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또 자기 집에서 잔치도 자주 베풀어서 초청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물질 걱정도 없고 다투는 것도 없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관계가 아주 좋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가정이 욥의 가정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한 가정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 마귀는 불행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은 불행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 왜 사람을 불행하게 하느냐? 불행하게 해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해 하나님께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거하는 곳은 지옥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범죄한 천사들이 지옥에 들어갔다. 즉 마귀가 됐다는 겁니다. 마귀는 천사가 변하여 마귀가 된 겁니다. 사람도요, 천사 같은데 사건이 빵 터지고 나서 보면은 마귀였어요. 그때서야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이 착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와 마귀는 굉장히 차이가 먼 것이 아니라 백지 한 장 차이처럼 가깝습니다. 언제든지 천사가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착하니까 절대 나쁜 짓 안 해. 마귀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악한 마음을 주면 순식간에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만들고 불행하면 원망이 나오게 만들고 원망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궜다 그랬어요. 뱀, 용, 마귀, 사탄 같은 한 단어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무저갱이라고 그랬는데 무저갱에 집어넣는 무저갱은 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너무 넓습니다. 엄청 큽니다. 수많은 그 마귀들이 들어가고 또 수많은
불신자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거할 곳이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이 큰데 그 중에 한 부분 유황불못도 있고 또 그 중에 한 부분은 무적행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마귀들이 갇혀 있는 곳인데 무적행이라는 것도 지옥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좋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 얘기할 때 졸면은 마귀가 졸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세 분이 졸고 있네. 자,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마귀는 자기가 있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잘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천국을 가야 되느냐? 천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중간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마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살다가 결국은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간교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불행이란 걸 줘요. 그래서 여러분을 실패하게 하고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질병을 주어서 고통스럽게 하고 가난을 주어서 살기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사람들끼리 분쟁을 주어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런 환경에 살고 있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원망입니다. 원망.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다 저 남편 때문이야, 저 아내 때문이야, 아니면 부모님 때문이야.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을 핑계대면서 불만, 불평, 원망을 합니다. 불행하면 사람은 자꾸 원망해요. 내가 이렇게 병든 거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래 하면서 다 원망을 합니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원망을 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 원망이라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원망이라는 것을 버려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원망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불행해요.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다 원망하는데, 원망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자기가 인생에 살면서도 불행하고 결국은 죽은 다음에는 마귀한테 끌려서 지옥으로 가니까 또 불행하고, 이런 불행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원망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백성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선포를 하셔요. 원망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절대로 못 들어갈 것이다, 선포를 하셔요.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20세 이상,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으로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환경이 불행해졌을 때 원망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게 마귀니까 마귀를 쫓는 기도를 하시고 마귀를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그 원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이 불행한 환경을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행복한 환경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매어 달려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하지 않고 괜히 앉아서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그 죄가 크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대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원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것을 오늘 깨달은 분이 계실 겁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을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원망스러운 환경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망스러운 환경을 행복한 환경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중동에 지금 골칫덩어리가 IS 그 대원들입니다. 악의 무리들이죠. 악의 무리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고 뉴스에 나옵니까? 불만, 불평,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대요. 예, 이 한국이라든지 자기 나라에 대해서 원망, 불평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는데 얼마나 악한 짓을 합니까? 지금 뉴스를 들어보면 이게 사람 같지도 않아요. 저건 아주 그냥 인간 백정 같아요. 그래도 거기 모여들잖아. 야, 무서운 거예요. 그 거짓에 속아서 또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이 원망하는 그들이 얼마나 지금 잔인하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악하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지금 행복하겠는가. 아주 불행하죠. 아주 불행해.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성경 속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욥에게 원망을 들으려고 고통을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기 1장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나님이 저 욥을 한번 치시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 원망 소리를 들으려고 욥을 이 순식간에 난리를 쳐서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욥에 대해서 잘 알지만 얼마 다니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축복을 받아서 아주 그 시대에 부유하게 산 사람입니다. 만족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잘 경영하고 있는데 욥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마귀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울타리로 이렇게 지켜주는 것처럼 지켜주니까 욥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지, 한번 욥을 쳐보소서, 시험해보소서.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리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원망하리이다. 아니다. 욥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한번 나한테 뵙게보소서. 틀림없이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올 겁니다. 그래? 그럼 네가 내려가서 한번 해봐라. 내려와가지고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칩니다. 욥이 부자라 종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때로 나눠가지고 들에서 먹이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가고 그를 지키는 종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한 사람만 간신히 살아와서 지금 주인인 욥한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나만 간신히 살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또 들어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태워 죽여버렸나이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들어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더니 낙타를 다 뺏어가 버리고 그 낙타를 지키는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하나 탁 튀어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들어와서 10자녀가 한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부인은요, 이 소식을 듣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뭐냐고, 도대체 뭘 지켜주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부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내가 태어날 때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자기도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고 땅에 엎드렸다. 땅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하며 그렇게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욥을 후에 2배로 축복하셨다고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원망하지 않는 욥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원망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작은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을 안 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 불평이 탁 나와요. 그러니까 원망을 자주 하는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교회 전부 보증금을 합하면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1억 2천밖에 안 되는 보증금이에요. 전부 다 합해야. 근데 부목사님 하나를 개척교회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2천을 띄어가지고. 전부 교회에 돈 합해봐야 보증금 다 합해야 1억 2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2천을 띄어서 했는데 그때 2천이면은 평택에서 한 50평짜리 전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감사를 안 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더 안 준다고. 더 안 준다고. 나는 교회 전부가 다 모아야 1억 2천이요. 6분의 1을 띄워주는 거예요. 6분의 1을. 그런데 불평해요. 그리고 내 흉을 그렇게 보고 다녀. 더 안 도와줬다고. 더 안 도와줬다고. 기가 막힌 거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목회를 잘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분은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숫자가 너무너무 적어요. 너무너무 적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뭐든지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망한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로 얻어서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송명희 시인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지체장애자로 태어났어요. 지체장애자로 태어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목도 가누지도 못하고 글도 못 써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간증하러 다녀요, 이분이. 그리고 시를 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시를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즉 하나님을 봤다 그 말이에요. 나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감사의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시집이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분의 시를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을 하질 않아요. 이 사람은 원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태어나서 평생 불행하게 사는데도 거기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부모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걸 생각하세요. 과거에 받은 것도 생각하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날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오늘 먹을 것 있고, 오늘 일할 것 있고, 오늘 잠잘 것 있으면 감사해라.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고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안 하려면 사소한 일 다 감사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고
머리카락 있는 것까지도 감사하셔야 돼요. 머리카락 없는 분보다는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 머리카락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밑바닥에 떨어져서 이 송명의 시인처럼 돼야 그때서야 하나님, 그때 내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땐 그걸 몰랐어요. 꼭 사람은요, 좋은 조건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달더라고요. 교통사고 나서 두 다리가 잘리면 그때서야 감사해요. 울면서 하나님, 옛날에 두 다리 갖고 걸어다니게 하니 그때가 감사했어요. 아니, 두 다리 잃어버렸는데 너무 늦은 감사죠. 지금 주어진 것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중간에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마귀와 중간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마귀의 말도 들어요. 둘 중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은 마귀를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길을 가고 영은 성령을 쫓아가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결정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시기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랬어요. 마귀한테 속지 마라. 고린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 아는 거, 배운 거 이제 옛날 거 버리고 성경으로 새롭게 지식을 쌓아서 성경 말씀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까지 완전히 성경으로 바꾸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남은 생에는 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됐을 때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다 죽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잘 됐을 때만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잘 됐을 때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난하다 죽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질병 가운데 죽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마귀를 이기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면 마귀한테 지고 믿음 다 사라져버리고 복 다 날아가버리고 영생도 다 날아가버립니다. 그런 비극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지금 우리를 이 불행하게 만든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것은, 여러분이 지금 실패하고 불행하게 된 것은 전부 마귀의 꼬임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7장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사단은 사람의 행복을 깨뜨려서 원망, 불평을 마음속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걸 입으로 말하게 해요. 원망과 불평은 자신의 죄를 모르고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획을 알았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욥과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귀가 사람의 행복을 깬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시고 여러분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가정 마귀를 물리치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